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는 서보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글락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의 비결. 보통은 행복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다 갖추어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물질적인 것,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다 만족할 만큼 우리에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진짜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위기를 잘 넘어가는 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위기를 잘 넘어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통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또 뛰어난 마케팅 기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역시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점핑이 되기도 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심지어는 회사가 그냥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불현듯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 있습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셔야 하겠습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지필름이라고 아시죠? 후지필름. 이 후지필름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이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름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회사는 어떡합니까?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후지필름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후지필름의 CEO인 고모리 회장은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영 다각화를 실시하는데요. 자,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자. 그러다가 LCD TV 아시죠? LCD TV 안에 필름 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핵심 기술. 평광판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 평광판을 만들기 위해서 고모리 회장은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 LCD TV 안에 들어가는 이 TAC 필름이라고 하는 것의 70% 정도를 이 후지필름이 납품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S기업, L기업, 세계적인 이 TV 회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수 부분이 바로 이 후지필름에서 납품하는 핵심 기술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또 하나,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필름의 원재료가 콜라겐이랍니다. 여러분, 콜라겐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이 화장품 원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물질을 합성해서 필름을 만들었던 후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이 기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20만 개 넘는 화학물질을 배합하고 합성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후지는 바로 의약품 업계에도 진출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에볼라 치료제 같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의약품 업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떤 공동체에 찾아오는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름 업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렸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실 겁니다. 지금 코닥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인은 쓰러져 버립니다. 재기를 못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여러 위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시글락의 위기,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쫓겨다닐 수가 없게 되자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있어서 쫓겨다니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반정부 인사였던 다윗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군 중에 한 사람으로 삼게 돼요. 다윗도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용사 600명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하는 말이, 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 대대적인 전쟁을 우리가 감행할 것이다.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살짝 여기 숨어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할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같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요? 누구를 치자고요? 이스라엘을 치자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기스 왕 밑에 있으면서 요리조리 거짓말 해가면서 사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 족속들을 정리했었더랬거든요. 그리고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다가 대대적인 전쟁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기 동족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요? 우리 팀이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의심당합니다. 얘가 지금 위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더 큰 위험이 초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다윗은 굉장히 안절부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야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블레셋의 전 장군들이 소집된 상태에서 이제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블레셋의 장수들이 한결같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저 친구랑 함께 갈 수 없다. 만약에 저 친구가 중간에 돌변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위험해진다. 우리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더 해라. 그래, 더 해라. 그때 다윗은 아마도 아니다. 나도 나간다. 나도 망명을 했는데 나도 일조해야지. 아마 그랬겠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가만히 듣더니 사태를 다 파악을 하고는 다윗에게 너는 나가지 말아라. 다시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타깝다, 아쉽다, 나도 이번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게 됐으니 내가 다음에는 꼭 기회를 잡아가지고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아기스 왕도 미안하다 그러면서 하여튼간 사태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가면 자신의 와이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땠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한시름 났다. 한시름 났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면서 600명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시글락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연기가 치솟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기의 어떤 그 규모라든가 이 상태를 보니까 밥을 짓는 연기가 아닙니다. 불이 난 것 같은 거예요. 자, 가슴이 덜컥하지요. 그러면서 병사들과 함께 저거 뭐냐? 저거 뭐냐? 그러면서 막 달려가 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전부 다 불탔고요. 보니까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가축떼들도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들어와 가지고 간신히 정착하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시글락이 완전히 폐허더미가 된 것입니다. 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말렉이 습격을 해온 겁니다. 아말렉이 아마도 다윗의 일행들이 시글락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이 블레셋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비어있는 틈을 타가지고 야비하게도 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여자들과 노인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가축들과 함께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맥이 풀려버립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 역시 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우는 겁니다. 삽시간에 남자 600명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울음소리에 다윗도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앉아서 통곡해 본 적 말입니다. 실컷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통 이런 울음을 울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요.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은 다윗이나 또 그의 병사들이나 그 어려움들을, 그 고난들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가족들이 주는 위로의 힘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의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용기를 얻고 나가서 또 전쟁을 하고 또 고난을 뛰어넘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열심히 전쟁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싸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 없어졌어요. 처자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절망하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처자식도 없어졌습니다. 자기 부모도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지도자가 겪는 그 부담감의 무게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직원들 월급날입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돈을 못 가져갑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인데 내가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게는 월급을 받지 못한 어떤 개인의 무게감보다는 굉장히 무겁겠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치르게 될 때 본인이 제외된 것, 그 기뻤습니다. 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노래가 사라지기도 전에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다윗의 부하 600명의 태도가 돌변한 것입니다. 이 600명이요, 한순간 눈을 돌리는데 다윗을 노려봅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가 여기 오자고 해서 왔고, 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이거다. 우리 다 망했다. 우리 가족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다윗의 명령을 들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윗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말 죽음의 사제를 넘나들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순식간에 반역자로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불탔던 집이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분풀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중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크게 다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했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 그런 위기에 직면하니까 다윗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크게 다급했다. 어떡합니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보통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다 내려놓고 말아요. 그래 죽여라. 이러고 끝내자 우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 내 책임이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죽으면 자기들도 죽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는 다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절망이라고 그러죠. 절망.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절망이란 무엇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절망이고 그 절망은 결국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은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 절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망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뭔가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과 용기, 위기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태도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입니다. 자, 그는 이 위기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딛고 일어서는 반전의 드라마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겁니다. 너무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여기에 부연 설명이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안락한 잠자리입니까? 아니면 맛있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어떤 가축이, 재산이 필요한 겁니까?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게 필요해요. 자, 그에게 드리워진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짓누르는 절망의 무게, 이 무게를 들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도 위기고 고난도 고난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새로운 힘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그 힘이 어디서 왔다고요? 힘의 출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게로부터 그 힘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탔습니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자, 처자식이 다 끌려갔는데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600명의 부하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지 않았다면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다윗이 자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는 얼마든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여호와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정말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요,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찾아오죠. 그 사람이 기도를 끝내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심리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붙잡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신음소리에 가까운
주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맥이 다 풀리고 손과 발이 다 늘어떨어져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파워가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요,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저지르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는 낙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낙심하는 겁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성도가 낙심합니까? 최악의 성도는 어떤 성도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최악의 성도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왜 침묵합니까? 기도가 나와야죠. 기도하러 가야죠. 예배당에 가야죠. 새벽기도 나가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은 술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상 찾아가겠죠.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 찾아가겠죠. 귀신에게 자기의 운 어떻게 될 거냐 점이나 치겠죠.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구구절절히 시시콜콜 다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답할 때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라. 하나님, 주여,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 안에 내 마음이 다 들어 있잖아요.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 안에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권면이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유대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의 신하 중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입니다. 하여튼 이 아말렉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람과의 이 만남은 정말 질긴 만남입니다. 자, 하만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한 사람 모르드게에게가 아니라 전 유다인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한날 동시에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살해당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맥을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자포자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실 에스더는 자기는 왕의 부인이니까, 물론 자기도 유다인이긴 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제외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나만 살면 되지 하면서 좀 안위하게 지나고 있을 때 모르드게의 편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의 편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에스더의 영혼을 깨웠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야, 너 혼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도 유다인이다. 네가 지금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만약에 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유다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 말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지만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에스더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의 잠자던 영혼이 활짝 깨어납니다. 자,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에스더는 본인이 금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전부 다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금식하라.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에스더는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찾아가고 하만을 초대하는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다가가가지고 마지막에 하만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만을 위기에 딱 빠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에스더는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에스더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을까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유일한 도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말도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추격하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다윗은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600명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추격하면 다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울지 마라, 눈물 닦아라, 빨리 신발 신어라, 무기 들어라, 우리 빨리 추격하자, 찾아온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병사들을 독려했을 것입니다. 추격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요? 쉬지 않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런데 한참 가고 있는데 200명이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 다윗의 리더십이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요. 다윗은 200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기 쉬어라, 너희들은. 갈 수 있는 사람만 간다. 그리고 400명이 추격을 계속 시작합니다. 자,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용병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말렉 편에 속해서 돈을 받고 싸움을 하던 용병이었는데 그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병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버리고 그냥 갓버린 거예요. 너 여기서 죽어라. 그리고 갓버린 겁니다. 다윗 보세요. 이 이집트 사람을 보자마자 화풀이 하면서 죽여야 시원할 것 같은데 그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어 주죠. 먹여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당시 아말렉 사람들은 여기저기 광야에서 진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을 추격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의 본거지를 안내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안내자가 돼 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성경 사무엘상 3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다윗이 기습 공격을 하는데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 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 힘 받아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 그 회복으로 자기 부하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태도를 다시 바꿔놓고 그리고 움직이고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안내자가 되고 그리고서 빼앗던 것을 모두 다 찾아왔다. 여러분, 기도하고 났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 혼인잔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일으키신, 여러분, 물입니다. 갖다 줬더니 연회장은 그 주전자를 따르니까 포도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맛을 봤더니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런 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다가 주는 과정에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순종의 행동이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떠다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떠다 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거 물인데 이거 떠다 줬다가는 우리가 혼납니다. 술 가져오라 그랬지 누가 물 가져오라 그랬냐? 우리가 야단 맞습니다. 우리는 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떠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다다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항상 기도와 삶으로의 실천은 함께 짝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주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일이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면 이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